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이제 하나님의 주의 종들, 이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 이제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심을 늘 감사를 드립니다. 해외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는데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로마서는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로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영상으로 마무리했고요. 세 번째는 오디오 영상으로 그렇게 해서 62강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늘 함께 해주심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변치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여러 성도님들이 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 그 말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성경 66권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성경 전체의 요약이자 총결론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최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바로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 해석이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계시록의 더 깊은 연구와 바른 해석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최종적으로 우리 번역 성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에 의존하는 일입니다. 이 방법은 계시록을 지나치게 상징화해서 알레고리칼한 영적 해석으로 인하여 계시의 축자적 영감을 부인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원어상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계시록을 사사라이 풀다가 이단이 되는 사람들이 어디 한두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것이 아니면 이단에게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유력한 장점이 있는데요.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원문 선정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원문이 잘못된 것이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격이 되고 말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원문은 사도들의 자필 원문, 사도들의 자필 원문을 계승한 하나님의 전통 원문 계열인 헬라어 표준 원문 코인의 성경입니다. 일명 비잔틴 사본이라고도 하고 또 다수 필사본이라고도 그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원문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알렉산드리아 이단 계열 사본으로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명 소수 필사본이라고 칭합니다. 이들 사본을 사용해서 1881년 영국의 개도릭 학자인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편수한 헬라어 신약 사본이 있고요. 1898년 독일의 자연주의 학자인 네슬 알란드가 편수한 헬라어 신약 사본이 있습니다. 근대의 것으로는 연합 성서 공회의 헬라어 성경 1부터 3판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40여 종이 넘는 모든 영어 성서들은 이들 사본에서 번역이 된 것인데, 하나님의 전통 원문을 계승한 헬라어 표준 원문과 킹 제임스 성경으로 그들 성서들과 대조를 할 때에 놀랍게도 2200단어가 없고 6000군데 이상의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한성서공회가 펴낸 기존의 모든 성서들은 전부가 하나님의 전통 원문 계열이 아니고 이 알렉산드리아 이단 계열에 속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넷을 25, 26판을 대본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만 보더라도 천사를 독수리로 계시록 8장 13절, 하나님을 보좌로 계시록 20장 13절,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을 두루마기 빠는 자들로 계시록 22장 14절, 생명책을 생명나무로 계시록 22장 19절 그렇게 변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을 삭제 또는 첨가시키기도 했습니다. 계시록의 첫 절 1장 1절과 마지막 절 22장 21절이 모두 틀립니다. 본서는 이번에 강의는 참으로 중요한 시대 또한 강의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조심했고 이 강의를 전하는 저로서도 굉장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서 이렇게 변개된 성서를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년이 넘도록 믿어왔기 때문에 자그만치 400여 종파가 넘는 신흥 종교가 있고 계시록 해석을 잘못하다가 이단이 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1990년에도 이제 하나님의 전통 원문 계열인 헬라어 표준 원문과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대본으로 번역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출간되기도 했어요. 이것은 한국 교회 사상 처음 있는 획기적이고 가장 큰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선교 1세기 만에 처음으로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한국 교회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하는 성경 말씀은 개역 성경이 아니고, 개역 성경이 지금 뭐 잘못되었다거나 문제가 심각하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근래에 들어와서 보편적으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한 그 한글 킹 제임스 성경 번역이 기타 이전에 번역이 되었던
그 번역 성경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훨씬 더 구체적인 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빠진 부분들이 삽입이 되어 있고, 잘못된 번역들이 수정이 되어서 이제 새롭게 성경이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에는 많은 주석서가 있고, 한국의 학자들과 외국 학자들의 번역물로 대홍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통 원문 계열인 헬라어 표준 원문 성경을 주석한 주석서는 한 권도 없었던 실정입니다.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헬라어 표준 원문과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의 주석서로는 오늘 이제 제가 처음으로 강해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할 때 바로 이 표준 원문과 킹 제임스 성경을 이제 모델로 해서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강해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려둡니다. 저는 헬라어 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헬라어 주석서를 쓰기에는 너무도 미숙하여 바로 다른 분이 주석서를 쓴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표준 원문과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고, 이것을 나름대로 부족하나마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이 매우 감명이 있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의 용어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개역 성서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숙한 헬라어 해설에 대해 독자들이 너그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들어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해석상의 난 문제를 좀 더 알기 쉽게 말씀해 드리고, 계시록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목회자들과 신학생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그런 참고 바른 그런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시작되는 이 요한계시록, 매우 중요한 그 마지막 성경책이기 때문에 오늘 저도 매우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도 혹시 들으시다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그냥 거기서 딱 자르지를 마시고 좀 더 인용되는 성경 구절을 잘 보시고, 그리고 다른 책도 많이 있으니까 보편적인 면에서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서론이 조금 깁니다만은, 그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인도했던 사람들은 우리말로 된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없음으로 인해서 성경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원문들을 들먹거리며 대답을 회피하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한술 더 떠서 최초의 원본이 없으므로 사본도 믿을 수가 없는데 번역본이야 더 믿을 수 없다는 태도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권위는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부터 망가져 버렸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의 지론을 펴는데 열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성경이 있었는가요? 하나님께 이제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간단 없는 노력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승천하실 때에 하신 말씀,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은 마지막 절 부분에 바로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하고 가르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해석의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올바로 번역이 된 올바로 모든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많이 보고 있는 바로 킹 제임스 성경을 보시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이게 전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7권의 신약 성서 중에서 유일한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서 가운데 17권의 책이 예언서인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것을 가감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저주를 약속하는 것으로 끝나는 성서 중에 유일한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서 중 4권의 책을 쓴 바 있는 바로 사도 요한이 저자입니다. 이 외에 요한이 쓴 4권의 책이란 바로 복음서인 요한복음, 그리고 서신서인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등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앞서 다른 어떤 성서 기자들보다도 멀리 영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요한계시록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니엘서에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유대 민족의 불멸성에 대하여, 둘째로 적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셋째로 환난 기간에 대하여, 다니엘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와 비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7장, 8장, 9장, 11장, 13장, 12장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꼭 먼저 읽어보시고, 그리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은 앞과 처음과 나중, 즉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잘 이렇게 비교해 본직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 성도님들은 굳이 꼭 막을 일은 아닙니다만은 일반 성도님들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그저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 무작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이미 그 말씀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그렇게 실체적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 부분을 세세하게 알려고 하실 필요는 없으시다.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역자들, 교역자들, 지도자들 되시는 분들은 한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잘 비교하시면서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에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창세기 1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약 요한계시록에서는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1장 1절에 계시록 21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첫째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반면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아담이 그의 아내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도성에서 전 우주를 다스린다고 21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은 해와 달을 지으시고 낮과 밤을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 5절 16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맨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 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계시록 21장 23절에. 그래서 창세기에서 생명의 나무는 죄 지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의 나무는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계시록 22장 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계시록 22장 3절에 자 그리고 창세기에서 사단은 잠시 동안 인간을 괴롭히기 위하여 나타납니다. 3장 1절에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단은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기 위하여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요. 창세기에서 옛 땅은 홍수를 통해서 정죄받습니다. 창세기 7장 12절.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땅이 불을 통해서 정화될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로부터 12절, 계시록 21장 1절에요. 자, 또다시 창세기에서 인간의 초기 집은 강가에 있었다. 인간의 초기 집은 강가에 있었다고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인간의 영원한 집이 강가에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빛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계시록 22장 1절에 창세기에서 족장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하여 울게 됩니다. 창세기 23장 2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내도록 할 것이라는 예언이 계시록 21장 4절에 주어집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한 악한 도시 소돔을 땅 위에서 멸하십니다. 창세기 19장.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공중으로부터 천상의 도시 새로운 예루살렘을 제시하십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창세기는 관 가운데 누워있는 애굽의 한 성도에 대한 묘사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 50장 1절로부터 3절. 요한계시록은 영원 가운데 거하며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묘사로 끝이 납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여기서 신학자 버논이라는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언 줄기가 성서의 각처로부터 모여들어 합쳐지는 거대한 종합 정류장에 비유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시작이 아니라 완성이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라면 위대한 예언의 주제를 각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추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청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매우 중요하고 저도 또 신중을 기해서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시간 서론 1편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론 2편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의 그 뼈대를 쭉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시간부터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